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 전에 축원을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합장하시고. 시방 3세의 일체 제불, 보살님, 성중, 아라한, 제의 성현님께 저희가 지극히 비명정례 올리옵니다. 저희들이 무시래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윤회를 거듭하면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달아 거룩하신 제불보살님의 크신 복전을 찬탄드리오며 탐진치 삼독으로 굳게 닫힌 문을 열어 해탈의 저 언덕으로 가고자 합니다. 일체 중생의 원력이 가히 헤아릴 수 없으나 금생의 결단코 다급생의 허물을 벗고 해탈코자 하나이다. 불태전에 원력 세워 정진하오니 부디 어여삐 여기시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장년의 젊은 세대들도 한없는 취업 소멸되고 소원은 성취되어 청안하며 반야 바라밀다를 성취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은 다재다능하고 효경상승하는 착하고 어질며 훌륭한 사람들이 되도록 잘 이끄는 지혜로운 어버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어 막습 반야로 놓아지고 선한과 쌓여 세세생생 좋은 복락 누리게 하소서. 오늘 동참하신 불자님들과 인연 있는 그 외 불자님들 모두가 이 어지러운 사바세계에 살면서 무사무탈하기를 발언드리오며 오타각세에서도 고귀한 연꽃 피우기를 소원 올리옵나이다. 십선과 팔정도 육바라밀에 선거를 닦고 부처님 보살님들 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자비하신 불보살님이 이 삼보제자 월제 회담위에 발언 다축을 부디 어여삐 여기셔서 모두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멸업장 진원 오마르 늦게 사바하, 오마르 늦게 사바하, 오마르 늦게 사바하. 원성취 진원 오마무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호, 오마무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호. 부처님 되시고 보살님들 되세요. 예. 오늘도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되고 보살되는 법을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은 대지도론경이 있는데 스님이 이번에는 대지도론경을 에서 발췌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지도론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대자 지혜지자에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라 법도도자야. 통도사할 때 도자, 법도도자. 그렇게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은 대자라는 건 큰 대자죠, 그죠? 지자는 지혜지자야. 도자는 법을 말한다. 언덕에 오른다. 피안으로 오른다. 이런 뜻이요. 이게 즉 말해서 대지혜를 성취해서 열반산에 오르다. 이런 뜻이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마하바냐 바라밀이요.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요. 응? 바냐는 지혜죠. 바라밀은 성취해서 언덕에 오르다. 그렇게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다시 뒤집어 말한다면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와 같은 얘기야. 그렇게 전 8만 대장경이 반야심경으로 한쪽으로 그냥 모아 응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거와 맥락이 다 똑같음을 아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중생은 그 열반산 언덕으로 가기 전이야. 지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부처님은 이미 거기에 도달아 계시는 분이야. 그래 그 언덕 너머에서 중생들 보고 건너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건너오너라. 근데 중생들이 이 반야를 깨달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왜 안 되냐면 전생의 죄업이 방해가 돼서 자꾸 안 돼. 우리 절에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나오는 건데 그것도 못 나와. 어떻게든 나와서 본인들이 부처보살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겠다라는 근기력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이래 핑계를 삼고 저래 핑계를 삼고 결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야라는 것을 어떻게 해? 무슨 뜻으로 반야라고 하는 것이냐? 반야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수행하고 법문을 잘 들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익히고 익혀져야 지혜의 싹이 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이걸 들으면은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지금은 좀 들어보니까 반야도 좀 알겠고 뭣도 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습이 되도록 자꾸만 훈수를 시키는 거예요. 전생의 습관이 지금 나와 같이 있어서 지금 금생의 전생대로 살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닦음으로써 내세에 갈 때는 또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반야 바라밀을 닦아 놓으면은 부처님 되고 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고 성중이 되고 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원하는 거 성취하는 거 또 여러분들 주변에는 항상 호법 성중이 쭉 둘러싸여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신심이 없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냥 혼자만 막 낙엽처럼 뒹굴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죠? 그래서 조금 불심을 갖고 절에 많이 다닌 분들은 어떤 때는 이거 무슨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어. 가피가 있었어. 이런 걸 많이 본인들이 느껴요. 위험한 상황에서 넘어가고 뭐한 상황에서 넘어가고 그렇게
들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말로 해서 전하는 이게 법문이 있고, 근데 원래는 부처님께서 이 불법을 전하는 데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진짜 부처님이 설한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 제자들이 설한 것이요. 셋째는 천인이 설한 것이요. 넷째는 신선 선인들이 설하는 것이요. 5번째는 과거에 있던 그런 제불보살 성중아라한이 화연하여서 변화한 사람이 돼서 설법하는 종류 5가지를 말했어요. 아시겠죠? 처음에 이제 그 경과 율론 3장을 결집할 때 부처님 10대 제자 및 그 500아라한이 같이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25년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처님 옆에 그림자처럼 사는 분이 그 안한존자예요.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여시함을 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토해내는 거야. 부처님한테 들은 거를. 응? 여시함은 그때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 말 속에 일체 그 부처님 제자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여시아문을 했던, 부처님 제자들이 여시아문을 했던 그분들이 뱉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처님에 관한 얘기라서 그것은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게 불법 아닙니까? 부처님 진리입니다. 부처님한테 최초 5비구가 계셨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싸지요. 근데 또 달리도 이름을 하고는 하셔요. 근데 사리불 존자가 그때는 외도였었어. 불교인이 아니었었다 이거지. 근데 사리불 존자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싸지가 걸식을 하는 거예요. 탁발을 하는데, 그 몸 단정하기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음을 걸어나가네.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거야, 하여간에. 그래서 사리불이 다가가서 말을 하죠. 대관절, 당신은 어느 분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구 제자라고 감히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스승한테 당신은 무엇을 배웠소?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는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내가 모시는 분은 부처님이시고 아주 큰 그런 성자십니다. 근데 우리 성자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이 양반이 그냥 막 간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형제처럼 그렇게 잘 지냈느냐면 목걸련존자 있죠? 목련존자. 그분하고 형제처럼 지낸 거예요. 그래 거기를 가고 목련존자한테, 야, 우리 공부 어땠다. 우리 아무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한 공부는 이게 공부가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가서 부처님께 설법 한 번을 듣고는 사리자도 제자가 250인이 있대. 250명. 근데 사리자가 자기 스승한테도 그리 가자고 그래. 바꾸자고. 개종을 하라고 그래. 근데 스승은 안 가겠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 제자가
들어간 거예요. 목련전자하고. 그때 그 스승이 흙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된 것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가 된 거예요. 사리불. 제1제자. 제2제자가 목걸련. 제3제자가 이제 가섭, 아나율 뭐 이렇게 쭉 계시거든요. 그리고 10분이 계신데 원래가 사리자라는 분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높았어. 그래도 어떻게 지혜로운지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 해서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최고는 단연 사리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목걸련은 뭐라고 하냐면 또 신통력이 이렇게 뛰어난 거야. 그래서 신통의 제일은 목걸련이라 이랬어. 그래서 그 사리불이 아싸지가 있는 방향 쪽으로는 발도 뻗지 않았대. 스승으로서 자기를 그쪽으로 인도해 준 스승으로서 그렇게 존경스러워가지고 평생 발도 그쪽으로 뻗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 모습 한 번만 보고도 중생이 그냥 확 딱 교화가 되고 아라한 거를 증득하는 건 부처님밖에 없는데, 응? 그 아싸지라는 분도 부처님 되기 전부터 계속 부처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수자타 우유죽 먹었다고 파괴승이라고 맨날 욕하고 떠났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종당에는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아싸지 해보세요. 부처님 오비구 중에 하나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무상계를 스님이 얘기를 했는데, 무상계라는 것은 열반으로 가는 아주 요긴한 문이다. 일체 재불도 그 계의 의지에서 열반에 드셨고, 중생들도 고통의 바다를 건너느니라. 그러니 산자들이든 충자들이든 잘 살펴봐라. 하시면서 설한 게 12인연법이라고 그랬어. 무명행, 신명색, 유기,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요. 이 12인연법인데 그래 노사해갖고 죽었다면 무명으로 가는 거야. 그 무명 속에서 다시 어떤 인연에 의해서 다시 또 이제 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이 생기고 자꾸 그 다음 거에 반연을 하는 거예요. 이끌리는 거예요. 자꾸 매달려서 해서 또다시 생로병사를 돌고 하는 것이 이게 12인연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것이다. 윤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랬어. 사람이라는 게 본래 꽃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곳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요도를 통해서 나올 뿐이다. 그랬어요. 요자가 오줌 요자야. 오줌 요자. 알았죠? 길도자. 스님이 되면 좀 뻔뻔하기도 해야 돼. 그래갖고 그 오줌 요도로 해서 몸을 받는다 이게요. 응? 지수와 풍 그게 모인다 이거야. 그래서 모인 것들 뿐이다. 그래서 일생을 그것을 계속 12년을 반복해서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가죽 부대에 똥물을 담은 것처럼 조그만 미세한 데서 계속 더러운 물이 새어나온다. 그죠? 우리 몸에 뚫린 구멍에서 계속 또 몸에 있는 땀구멍 84,000 땀 모공에서 흘러나오고
계속 흘러나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육신이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들이 영혼이라는 거야. 영혼. 영혼은 윤회하면서 착근을 하는 거잖아요. 영혼.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죠? 뭔지도 모르겠죠? 그 영혼은 착근을 하는데 영혼이 바보 같은 영혼이 착근을 하면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렇죠? 다 틀리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그런데 거기서도 유독 아주 훌륭하게 태이고 훌륭한 계도에서 오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닦은 자들이 다시 한번 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우리 몸뚱아리가 이해가 됐나요? 네. 네. 그러니 오줌똥 고름 뭐 그런 거 다 그게 지수화풍으로 모였다가 지수화풍으로 사라지느니라.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라고 했어. 그래갖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요 생멸멸이면 정멸이라기라. 모든 형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시생멸법.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요. 생멸멸이. 죽고 나면 또 다시 반복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이것은 윤회예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정멸후이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그냥 목숨을 붙잡고 매달리고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괴로움에 발버둥을 치고, 어떤 사람은 일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반야 지혜를 잘 닦으니는 먼저 내가 말했죠? 뭐라고 그랬을까? 쾌활이야. 그치?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 똥통 병든 몸뚱아리에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리라 라고 재행무상에 대해서 이 부처님이 설해줘. 그러니 그런 뒤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재행무상이야. 그 다음에 무엇을 스님이 얘기했냐? 귀불, 귀법, 귀승을 얘기한 거야.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 법을 설해준 스님들께 귀합니다. 라고 했지? 그러고 이제 뭐냐면 나무 보승열에 응공해가지고서 끄트머리 불세종까지 해서 십신의 명으로 가진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여기 앉아서 법문을 듣는 이들의 그 자체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해담 스님이 지금 떠들어대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지만, 예?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 것도 같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미련한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십선을 닦고 팔정도를 닦고 육바라밀을 닦아서 참된 그런 인생의 길을 저희들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상계예요. 그죠? 그렇게 영가도 뜻을 알아야 해탈도 하고 하는 거지, 뜻도 모르면 해탈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 부자님들이 뭘 훗날이라도 그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스님이 말하는 것은 그 이치가
이게 불법인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12년으로 자꾸 그렇게 살았다 그냥 조그만 했다 결혼했다가 같이 있다 보니 자식도 태어나고 뭐 그러다 같이 있다가 보니까 병들어 죽고 무명세계에 또 있다가 또 행위 유발하고 시기 생기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12인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반연한다. 반연이라는 건 붙잡고 매달린다고 말했죠? 이거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거다. 그 허상을 갖고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닌데 딴 것도 내 것이라고 막 우겨대니 그거 참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 내밀면 안 되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보살님들이 되시한다고. 그죠? 이 반야 바람미를 성취하면 그들이 보살이 돼요. 뜻대로 되고 마음대로 되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본인들이 보살 성문 연각이 돼야 그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래도 자식들을 케어할 때는 내가 그런 길이 있으니 하고 도와줄 뿐인 거지 완벽하게 누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스님이 아이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이게 옳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스님이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스님이 빌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반야바라밀이나 딱글 궁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안 빌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요 무엇을 빌고 있나 염원하고 있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주야장천 빌어요. 스님 싫다고 돌아서는 것까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스님 앞에 있는 한은 추호라도 털끝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스님은 하여간 빌고 또 빕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먼저 번에 그 설해조의 최당당이요 자정기심은 성본양이요 묘체다면은 무처소인데 산하대지가 현실 통이로다 이렇게 한 게 이게 참 달마대사가 참 부처님 당시에 28조요 알았죠? 부처님의 이 제자들이 28분이야 큰 제자가 그 중에 28번째가 달마대사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중국으로 가셔서 소림사에서 면벽가조 한 거 얘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소림사로 가서 동토 1조가 된 거예요.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왜 갔는가? 라는 그런 것도 화두가 있어. 에? 왜 동쪽으로 갔는가 달마가. 그러니 그때도 중국의 인구는 10얼마가 되는데 그 용감하게 중국에 가서 양무제를 만났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황제를 만났다는 건. 근데 황제한테도 이분이 그냥 고분고분 말을 하셨냐 이거요. 안 했다 이거요. 응? 그렇게 그 양반이 불사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 절을 많이 짓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은 큰 공덕이 된다는데 그 공덕이 얼마요 하니까 없다. 에? 아 그럼 뭐 하는 것은 뭐요 그러게 무요 무조건. 그럼 당신은 누구요 그러게 무요. 무아 나도 모르겠다. 에? 그러니 이
거기다가 신발 하나는 그냥 머리에다 이고 그냥 옷은 다 떨어진 걸 입고 그냥 양무제 황제는 그냥 그 문무백관을 다 이끌고서 마중 나갔는데 예? 황제가 묻는 말에 겨우 한다는 말이 무여 무. 그러니 뭐 저런 거지 같은 게 있어 이랬지. 그러고 나서 너무 황당해 하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돌아서서 갔는데 문득 깨달았는데 아하 그거구나라고 양무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달마대사가 가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사실은 중국의 불교를 그렇게 어떻게든 전파를 했어. 그래서 모택동인가 그 사람이 60년간 공산권을 할 때 종교로 다 말살시켜도 불교는 그래도 덜 건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 달마대사의 그 당당함이 여기서 최당당이라고 안 하게 생겼습니까? 할만하죠? 여기 그냥 설에 서쪽에서 서쪽이 어디야? 부처님 나라거든. 이것은 중국을 따져서 인도가 서쪽이에요. 그렇게 서쪽에서 온 조사가 그 조사의 뜻이 뭐냐 이게야. 예? 그래 놓고 그 당당하기가 하늘을 찔러도다.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그분을 갖다가 이 천지 산하 대지에 광명이 비추듯이 그분 서 있을 때는 그런 빛을 발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것은 그런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불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내세에는 아주 좋은 곳에 나세요. 우리 불자들 마음대로 천당이든 극락이든 마음 따라 가세요. 공부 잘해가지고. 이해되셨죠? 내가 사실 5m 아미타불을 조성해. 그래 얼굴도 내가 시커먼해졌지. 그래가지고 주야장천 그냥 그것만 막 엎드려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문 주제를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나그네 인생. 우리는 나그네다. 그치? 12년법처럼 돌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나그네 돼서. 이 나그네가 다음 생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온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살았었다고 후원장담할 수는 없지만 고려화보를 하면서 쭉 그리다 보면은 태초부터 이렇게 해왔구나. 그때 월제가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우리 불자들을 이렇게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소원하는 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많고도 많아. 그거는 그게 문제야. 부처님한테나 스님한테나 하나의 소원을 빌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또 빌고 10가지, 100가지, 20가지 하다가 하나만 수틀리면 안 와. 나는 오늘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했던 무상계를 왜 리바이벌을 했느냐. 부처님도 그렇게 갖고 중생들도 다 그래서 고해를 여인이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르는 건 12인연법, 인연법으로 왔다, 인연법으로 가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 세상사는 다 무상한 것이오. 난자는 죽어야 되는 것이오.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면 정멸의락이라. 응? 빨리 그 몸을 벗고 새 옷을 입을 궁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라. 응?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불탁에 달막에 승각에 한테 저희가 귀의합니다.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십신을 가지신 그분들이시여 증명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지금 수계 계를 받았으니 그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천당이든 극락이든 마음 따라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반야는 지혜다. 바람이는 언덕에 오르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큰 지혜로서 내가 열반산에 오르다. 이것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겁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그것이 결코 깨끗한 데서만 출생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 바닷물을 죄 퍼가지고 씻고 또 씻어도 그 육신이 향내가 나지는 않는 것이다. 알았죠? 향내가 나지 않고 오줌뿐 그득하고 피고름 그득하고 그것이 쌓인 것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다. 그러니 부지런히 수행해서 잘 우리가 다음 생에는 멀쩡한 몸을 받든지 극락을 가든지 천상을 가든지 부처가 되든지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옵시다. 아시겠죠? 한마디 더 해야 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품행이 단정하면은 그 사람 참 단정하다. 근데 그 단정한 것은 그냥 단정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속에 뭐가 차고 있어야 단정한 거야. 내가 이거 이게 이거 예쁘지? 이거 예쁘지? 이게 크리스탈인데 이거를 꼬다리를 우리 사무장님이 아주 시장에 사다가 아주 눈이 다 빠지도록 꼈어. 그래서 오색실을 이렇게 했는데 초파일 날로 하나씩 줄 거야. 응? 그래서 수정과 같이 맑고 참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가족들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도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시라고. 그래서 이거 초파일날 하나씩 주려고 아주 우리 법성님한테 박수 한번 쳐봐요. 이쁘지 이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것은 총 집결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반야바라밀다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닦아야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해야, 그래야만이 보살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무상한 거, 다음 생에는 이 혼은 어쨌든 은혜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느 개도 가든 간에 우리가 좋은 몸을 받았으면 좋겠다. 부처 되면 더 좋고 보살 되면 더 좋다. 오늘은 이렇게 끝맺고 싶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선악 불도 무상 서원서
성부로 하소서. 감사합니다.